교회 여러분, 이 묘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0가지 계명과 관련된 이 10계명의 부분이고, 둘째는 이 10계명의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는 레위기가 이 제사법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말씀은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된 그 첫 부분으로 이 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의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대의 종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일이었고, 또 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에서부터 종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때에도 큰 기근이 있고, 이삭의 때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어떤 한 사람이 종으로 팔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죄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때부터 주인의 소유물로 이렇게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사 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종에 대한 문제는 사실 수천 년간 이어온 인류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미국에 있었던 노예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국에는 비슷한 시기에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노비를 아주 가혹하게 다루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물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그리고 또 재산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여러 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노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노예를 그 형제 자매로 불렀던 것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는 노예를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노예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가 보통 그 사회의 룰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노예들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파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사상을 퍼뜨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미국보다 그 영국에서 먼저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이제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관철해 내거든요. 근데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매국노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국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제 국가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를 파는 것과 노예를 이렇게 운송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노예 문제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였고, 그것을 반대하고 없애는 일에 앞장서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인간이 자유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든지,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피치 못하게 종이 되었다고 해도 자유하게 되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희년이 되면은 또 다 자유인이 됐어요. 7년이 되지 않았어도 자유인이 됐죠. 일반적으로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세상의 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해가 되면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였어요. 종으로 팔려왔지만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7년이 되었지만 내가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 밑에서 일하는가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 밑에서 이제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또 그보다 좋은 일이 없잖아요. 내가 회사에 이제 유익이 되고 또 사장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사장이 내게 유익이 되고 회사가 내게 유익이 되고 그럼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또 큰 복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도 사업을 하셨는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아들같이 여기게 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이었는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멕시칸 사람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회사가 커져갈 때마다 그 친구를 중요한 일로 이렇게 직책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해도 서로 윈윈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겠구나. 나중에 그분이 이제 뭐를 개발하시게 되셨는데 전체 책임자가 그 친구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누구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익이 되는 거죠. 사실 종으로 팔릴 정도라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에서 풀려나갈 때는 자기가 있던 그대 들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됐거든요. 누리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됐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살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또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외 규정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가 행복한 삶을 그래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주의 성수도 해야 되고 꼭 자기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주인이신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좋은 주인은 좋은 목자와 같아서 그 생명을 지켜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신 거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내 삶을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새는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꽃은 바위가 아니라 흙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묶일 때에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풍성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흔히 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하나하나에 묶이면서 다스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세상에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면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한 곳에 묶이면서 다른 곳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묶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예전과 같은 노예제도는 없어졌죠. 육체적으로 묶이는 일은 많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자유해졌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문제를 좀 정신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 같은 영성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책 중에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또 쾌락에 묶여가지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 살고, 그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권력의 노예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종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를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7년이 되면 다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종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규정을 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종들이 단순히 남종들처럼 그 가족의 어떤 일들을 해주려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 성문제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종을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누려야 할 그 뭐라 그럴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라고, 보장해 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어떤 여종을 취했다면 아내와 같이 대접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어떤 여인을 취해서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처럼 대우를 하도록, 그리고 외국인에게 팔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못 않게 하라고, 이 약한 여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종의 경우는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하거든요. 풀어줄 수 없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대의 그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여종을 그냥 내버리는 거는, 그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다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하는 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늘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 거기에 사실 그 귀한 사랑에 사실 율법의 정신이 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게 풀어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정의 문제를 들어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묶인 것들을 풀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묶인 게 많은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가정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부흥회가 있는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이 여인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흥에 관련된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들을 묶고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끊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이제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불러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좀 끊어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